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이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헐몬산으로부터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라는 뜻의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도시 이름을 정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빌립 왕이 다스리는 지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도시의 중앙에는 판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앞에 가면 누구라도 위압감을 느껴요.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는지 위압감을 느낍니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북한의 이 태양궁전 있잖아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시는 신전, 그 태양궁전에 한번 들어가면요,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는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대요. 그래서 안 들어가야 된대요. 들어가면 고개가 숙여진대요. 그와 같은 그 우상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관심이 많지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 할까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말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불신자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잖아요.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요? 하나님이지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 나온 말이 차이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 기독교인과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간격이 클수록 신앙이 좋은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간격이 있어요. 장로님하고 집사님, 권사님하고도 간격이 있어야 돼요. 또 집사님, 권사님보다는 새 신자하고도 또 간격이 있고, 또 기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도 또 생각의 차이가 또 있어야지요. 그 간격이 신앙의 척도다 그 말입니다.
성숙함과 비례해서 그 간격이 큽니다. 그 간격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3개월만 지나면 달라져 버려요. 성숙에 따라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인식의 차이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의 인식에 절대화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다른 생각이 나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5가지나 칭찬을 받습니다. 너는 참 복이 있다. 여기 보세요. 뭐가 복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복이 있다고요.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에 3년 동안 서당회를 다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뭐 서당이 이미 없어졌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옛날 서당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우리 사랑채에 모셔다가 내가 3년간 서당에 다녔어요. 오, 이 서당 다녔다니까. 천자 다 뗐지요. 추구문, 명심보감까지 달달 외웠다니까 그때.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낱말풀이를 잘했겠어요. 낱말풀이가 다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시간만 되면요, 선생님이 항상 나만 쳐다봐요. 자기가 틀릴까 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글을 읽기 시작했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요 9년 동안 내가 맨날 책을 읽었어. 소설책을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책을 다 읽고 9년 동안에 읽다가 없으니까 애정소설도 읽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범람했던 그 소설이 그 방인근 씨라는 저자가 아주 그냥 그 저속 소설, 애정 소설을 막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 출판했는데 내가 그걸 다 읽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벌레 먹은 장미. 내가 그렇게 읽다 보니까 막 불교 서적이고 뭐고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야, 이 한국에 종교가 너무 많다. 종교가 많으니까 결국 나라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나라가 그것 때문에 분열할 수도 있다. 이 통일된 종교가 없을까? 근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어느 날 우리 읍내에 통일교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긴 꼭 가야지. 그리고 내가 꼭 통일교를 다녀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못 갔어요. 거기 갔으면 내가 지금 통일교에 어디 간부쯤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됐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을까?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건강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어찌하여 내게 이 신앙 고백이 있을까? 이 신앙 고백이 복이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참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신앙 고백이 복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복이다. 그 말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보다 더 감당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참 복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의 신앙 고백은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금포교회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묶으면 나도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즐거워해야 내가 하늘에서도 즐거운 일을 보내주지. 네가 그냥 슬퍼가지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가 있겠냐,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을 왜 죽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땅에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만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죽으시면 왜 죽었는지, 주님이 부활하시면 왜 부활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결과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십자가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듯이 결코 그와 같은 비극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라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너는 복이 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하고 극찬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해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목숨 구하는 것이 더 귀중하지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목숨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모든 인간은 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죽으실 분 계신가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면 손 들어봐요. 아이고, 나도 내려야 돼. 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 인생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상급을 결정하시는데 그 상급의 결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중요합니다. 전도를 몇 명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찬송을 얼마나 불렀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십자가를 졌느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십자가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두 주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버리면,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버리면 돈이 생깁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면 하나님이 돈벼락을 내리십니다. 돈벼락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멘 좀 해봐요. 다시 할게, 아멘 해봐요.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면 하나님이 돈 복을 주십니다. 자기 부인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님보다 앞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알지요? 잘 못 알아듣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다시 말할게. 주님보다 앞선 것을 똥오줌으로 여긴다.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똥오줌으로 여긴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자기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 4세기 말 텔레마쿠스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싫었어요. 타락한 세상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는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는 광야는 크리스찬이 생활할 장소가 아니다. 여러분, 다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광야로
쉽게 말하면 은둔 생활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기독교인이 살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세상 중심인 로마로 왔습니다.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장군 스틸리코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개선을 축하하는 행렬이 로마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황제 호노리우스와 동행한 스틸리코 장군의 개선 행렬은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참석한 원형 경기장에 모여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끼리 검투를 시킵니다. 검투에 지면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로마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바로 그때 텔레마쿠스는 경기장 한가운데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두 검투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경기가 되고 스포츠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텔레마쿠스는 흥분한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쓰러졌고 한 검객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 후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죽인 텔레마쿠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또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텔레마쿠스의 죽음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검투 경기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기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마쿠스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인류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책임을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직장 일터에서의 책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삽니다. 따라하세요. 죽으면 산다. 이걸 이 죽으면 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야, 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무너지게 하려면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러면 무너져. 그러니까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아니, 돈다고 무너져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돈다고 무너지냐 그거예요. 그런데 돌았잖아요.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도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은 거지요. 죽으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13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잖아요. 문둥병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즉시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아니,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죽는데 예수님 말씀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는 성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걸어간다. 이게 죽은 거지요. 가다가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진주교회 김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또 얘기 잘못하면은 수군수군 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저 진주교회 김장로 얘기할게요. 내가 그분 알아요. 봤어요. 만났어요. 밥도 먹었어요. 그분이 건설업을 하는데요. 부도가 나서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알거지가 되니까 제일 많이 후회된 것이 뭐냐? 돈 있을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했던고? 내가 돈 있을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덕산교회인데 내가 거기에 헌금을 못했던 거,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까짓거 내가 망하면 얼마나 더 망하겠냐. 그리고는 빚을 3천만 원을 내가지고 건축헌금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회사가 살아났겠어요? 회사가 죽었겠어요? 안 살아났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진주 지방에서 지금 제일 부자입니다. 아니 빚더미에 쌓여있는 사람이 부도 나가지고 지금 빈털터리가 됐는데, 거지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3천만 원 건축금 한다는 게 이게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지요.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도 죽음을 지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죽은 다음에 살아야 된다. 내가 가는 길로 가야 너희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잠언서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원수잖아요. 밉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음식도 주고 목이 마르면 물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면은 그 하나하나가 핀 숯이 되어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이 된다는 거예요. 핀 숯. 그럼 얼마나 뜨거워요. 숯이 맑게 달아오르는 숯이 그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차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원수에게 잘해줘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네 앞에서 부끄럽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죽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죽으면 사니까요. 죽으면 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자를 택하여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여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출발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미련이잖아요. 아니 미련한 사람이 말이요 지혜로워지는데 얼마나 지혜로워져?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지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지.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강하게 하셔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천한 자를 택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그러면 존귀한 자보다 더 존귀해졌다는 뜻이죠. 없는 자를 택하여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한다.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출발이 뭐예요? 미련이고 약함이고 천함이고 없는 자잖아요. 죽으면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한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말한 교회와 불신자가 말한 예수님, 불신자가 말한 교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해도 천국 열쇠를 가졌어도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사탄 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요, 죽으면 산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패러독스. 죽으면 살다니. 그런데 죽었더니 살았습니다. 그래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죽으면 산다 하는 법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